예. 그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보면 이러지요. 생평기 남녀군, 생평은 일상적인 그런 뜻인 것 같은데, 그냥 뭐 평생, 사람들 그렇게 평생 남녀군을 속인 죄로 무옥지간에 갔다. 이렇게 표현하더만요. 그, 속인 죄로는 게 뭡니까? 인연이죠, 인연. 살아생전에 미친 남녀군들을 속였다. 미친 남녀군을 속이면 왜 합니까? 미친 놈을 속였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속였다 하면은 나쁜 사람으로 봐야 되지만 미친 남녀군을 속였으니 뭐 해야겠습니까? 바르게 바르게 지도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죽어서는 왜 무옥지간까지 쫓아갔느냐? 성철 스님이 그 어느 큰 스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그때 한 말씀이 곧바로 무옥지간에 떨어졌다.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큰 스님의 그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. 그 악담 아닙니까? 악담 중에 악담. 자기 큰 스님이 죽어서 무옥지간에 떨어졌다.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그러나 그는 성철 스님의 말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. 왜 무옥지간에 떨어졌겠습니까? 부처도 무옥지간에 있고 아난도 가보있기는 거기 있고 다 지옥에 있더라. 뭔 말입니까? 거꾸로 부처도 그 극락세계에 가 있고 아난도 극락세계에 가 있다. 그럼 부처나 아난이 극락세계에서 뭐 하노? 극락세계 살 일이 없다 아닙니까? 지옥에 가야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. 그래서 큰 스님이 열반에 들자마자 똑바로 무옥지간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참 깨달음이라든가 참 이치를 안다는 게 어렵다. 제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그 달마대사가 옛날 달마대사가 그 소림사우에서 벽을 바라보고 9년간을 앉아 있는데 해가라는 제자가 하나 나타났다. 그래갖고 해가가 턱 나타나서 그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겠다 하니까 네가 그러면 마음이 심신이 어떤지를 한번 보이라 하니까 자기의 칼로 자기의 팔을 탁 잘랐다. 그걸 잘라갖고 그 팔을 부추 어디에 사갖고 이렇게 올렸다 그러더만. 야,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?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칼로 탁 잘랐을 때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도 나도 그냥 그 파초에다가 이렇게 사갖고 이 팔을 하나를 피가 절절 나는 것을 한쪽 잘랐을 때 한쪽 손으로 올렸겠죠. 한쪽 손은 자르고 이쪽에는 막 동맥 정맥이 끊겼으니 막 피가 불불 났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해가가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가다출혈로 10분 안에 안 죽었겠나 싶은데 그냥 올렸다. 그래갖고 해가의 진심을 알고 그 달마대사가 해가를 제자로 삼았다.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시 안 해요. 가능한 이야기인가? 이걸 소신공양. 이 지금 법화경에 지금 몇 보니까 지금 법화경에 23장에 법화경 23장에 소신공양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더라? 이 법화경 제가 보고 있는 법화경 책입니다. 여기에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. 23장에. 이양 들었는 김에 책 소개도 하죠. 이게 그 한국불교대학교의 무일 우학스님. 무일이 뭐냐, 어디서 나오냐 하면 무일 무진장. 하나도 없는 데서 무진장이 나온다 했을 때 그때 무일을 꽃을 자기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소신공양.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절에 불을 태워갖고 그 안에서 그냥 소신공양했다니까. 자기 몸을 불태웠다. 여기도 지금
법화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듣게 되어서 그 보답으로 그냥 꽃 공양을 했는데도 도저히 꽃 공양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소신 공양했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우리도 하고 보이기에 그 누구의 소신 공양했던 그 회곡 스님, 모세 그 회곡 스님, 그 회곡 스님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아이고 내가 참 바보짓을 했다 뭐 이런 했는데 소신 공양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? 내 몸을 불태웠다. 이 참 이 법화경을 읽으면서 이 가장됐다 해야 되나? 가장?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좋게 말하면 이렇게 장엄했다고 장엄했다고 볼 수 있고,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래요. 없는 것이 차라리 있는 것보다 못하다. 좋다, 안 좋다, 그저 그렇다. 세 가지 나눠. 그저 그렇다가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이야기. 너무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포장을 너무 해버리니까, 물론 그 뜻을 아는 자는,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는, 그러니까 한 소식한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 본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지만, 그러나 이 법화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, 저도 그 한 4년 전에 그 한국불교대학교 가고 이 법화경을 그 우학 스님한테 들었다 아닙니까? 그러고 나서 혼자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 몸을 뭐 그 한기로 한으로 몸을 둘둘 말고 뭐 어째 갖고,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보면 막 등신불이 있어. 김동리인가 그 작가가 그 등신불이 그게 소설로 나와 있었다. 단편 소설로. 그때도 보면 자기 몸을 빼짝 마르게 해갖고 그 같은 등자잖아요. 등신 같은 등신불. 그래갖고 뭐 자기 몸을 뭐 소신공양했다. 그러고 막 그 불태웠다니. 그리고 찌꺼기 남는 거는 부처로 만들어갖고 뭐 올렸다. 그게 등신불이다. 뭐 이랬나. 이 소신공양, 법공양이 있고 소신공양이 있고, 재물, 이 소신공양도 따지게 보면 재물공양에 불과하다. 이 몸뚱어리도 하나의 재물에 불과. 뭐 돈을 보시한다든가 뭐 금덩어리를 보시한다든가 이 몸뚱어리를 보시한 같다. 이 부처님이 저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몸뚱아리는 우리 부처님 분명히 이 몸뚱아리를 똥자루라고 그랬어요. 똥자루. 똥이 가득 차 있는 몸뚱아리 똥자루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죽은 시체 옆에 가서 잘 한번 살펴보라고. 어떻게 갓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썩어 나가는지 자세히 한번 보라고. 지금 몸뚱어리를 똥자루라 했는데, 이 몸뚱어리 똥자루를 갖다가 어떤 그 스님은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몸뚱어리를 보신 하시는 안 하실 때 이 몸뚱어리를 법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법신을 더럽힐 수 있느냐. 그래서 나는 대종모욕탕에는 안 가.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 부처님은 분명히 이 몸뚱어리를 똥자루라고 했는데, 그럼 부처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, 부처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, 물론 부처님도 내 말을 들어보고 뭐 네가 인가하거들라 인정되거들라 내 말을 믿어라 하긴 했지만은,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이 몸뚱어리는 똥자루라고 했는데,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이 함경에서는 지금 이 함경을 설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본 스님이 이 함경을 설하고 계시는데, 어이구 70회니까 1시간 30분짜리를 70회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하면 1년 반을 지금 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성본 스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몸뚱어리를 거기 소신공양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했을 때, 그 번뇌망상을 없앴다, 태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신의 몸에
번뇌망신, 중생심을 태웠다. 이 몸뚱어리를 태웠다는 것이 아니고 본 뜻은 이 중생심을 태워버렸다. 우리가 손가락을 연비를 한다 그러잖아요. 이런 것들 진짜 손가락을 어이구 그 회국스님은 이래갖고 태하고 여기를 이렇게 태웠더라고. 이렇게 태하고 이게 마지막 한마디만 남았더라고. 그래서 늘상 뭐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탔는 이래 되나? 야 이래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돼요. 그때 20살 때 이 자신의 결심, 내가 연비를 하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저기 암자에 가서 내려오지 않겠다. 해서 23살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결심을 하고 애국스님이 가서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얻고 내려왔다. 이런 이야기. 그러나 이 경전에서 말하는 이 소신 공양이라는 것은 소신 공양한다, 뭐 바친다 했을 때 부처님한테 내가 공양한다 아닙니까? 그럼 부처님이 어디 있는데? 부처님이 어디 있길래 부처님한테 공양한단 말입니까? 그 기독교는 보니까 뭐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갖고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물로 올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되었다고 막 내가 네 뜻을 알겠다 하고는 자기 아들을 안 죽이도록 했다든가 뭐 죽이든가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뭡니까?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댔을 때 부처가 어디 있노? 죽은 그 석가모니가 부처입니까? 아니죠. 이 부처라 우리가 부처라고 하면은 뭡니까? 깨달은 자를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잖아요. 그럼 깨달은 지혜.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지혜를 터득했다는 이야기. 그게 공양했다는 거예요. 내가 그 절에 가서 뭐 금덩어리를 하나 올렸다는 그거는 저는 그리 생각해요. 저도 그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함에 그 돈 넣고 절을 합니다. 그리고 돈 넣었을 때는 그 돈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돈이 잘 쓰여갖고 이 절을 유지 발전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다. 나는 그게 불사할 때는 뭐 많이도 안 하지 뭐 있던 간에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식당에도 가끔 가다가 탁발하는 스님 와요. 그럼 뭐 장사가 잘 안 되고 늘상 오실 뭐 누가 오더라도 무조건 1,000원을 줘요. 그리고 전에 한 번은 와갖고 그 반야신경을 막 독송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또 그 고맙다고 또 5,000원도 주기도 하고. 그때마다 뭐냐 불법을 전하시는 스님들 그 노고에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지. 내가 뭐 공양해갖고 부처님한테 복 받고 싶다. 그런 생각으로 부처님이 있어야 부처님이 나한테 복을 주죠.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한다. 뭐 소신 공양을 하든지 법 공양을 하든지 간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 했을 때 그 부처님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. 만약 부처님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외도대 외도. 어떤 신을 만들어 버렸다 아닙니까?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가짜 엉터리 불교를 자기가 갖고 있다. 그거 참 새로 그러니까 그 중상 스님이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할 때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오면은 가르쳐 갖고 깨닫도록 해줄 수 있는데 지 나름대로의 불교를 들고 오는 사람은 들고 온 그 불교를 지우는데 애를 먹는다. 지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. 그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은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가끔 우리 식당에 와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는 나누다 보면은 도저히 저도 뭐 구천을 저도 뭐 어떤 뭐 성철 스님이나 이런처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오히려 뭐 그 사람이 나를 잘못 그릇된 불교를 알고 있다고 오히려 들어내보고 막 나무래요. 내가 그 사람의 불교를 그릇된 불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막 나무람을 받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이런. 그래서 지금 하고 싶다 하는 이 법화경에서 차라리 그런 이야기, 이 소신공양 이 자체를 이 소신공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소신이 뭐냐 했을 때 번뇌망상,
자신의 중생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, 그러나 그건 또 깨치지 못한 사람 읽어볼 때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읽는다 아닙니까? 자기의 몸뚱아리를 태우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구나. 이렇게 되분다. 부처님 어디 있는데? 부처님을 하나의 신으로 받들고 그 신에게 내가 공양을 올린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완전한 예도잖아요.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죠. 부처라는 거, 우리가 말하는 부처라는 건 뭡니까? 부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. 진여본성, 자기한테 있는 참나, 참나를 탁 찾아갖고 참나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에 대한 공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할 때, 절은 왜 하느냐 했을 때, 내가 깨닫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, 그리고 내가 그 원대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다짐,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지. 부처님 도와주세요. 부처가 있어야 도와주자. 어디 있습니까, 부처가? 그런 뜻은 아니다. 도와달라는 이런 건 아니야. 그러니까 공양한다는 이 자체도 대상이 있어야 공양할 거 아닙니까? 이 몸뚱아리를 불태워갖고 얼마 전에 자선 스님이가 절간을 가서 그것도 절도 좀 그런 값비싼 절이라도 거기다가 불 붙여갖고 자기 몸을 태워갖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소신 공양했다. 누구한테 소신 공양한단 말입니까?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부처님한테 소신 공양했다. 부처님 어디 있는데? 부처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? 부처님이란 것은 그 부처의 지혜, 깨달음, 견성, 참나, 그게 부처잖아요. 그거다 대놓고 내 몸뚱아리를 불태워갖고 소신 공양했다. 말이 안 되잖아요.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자기가 불지견 경전이나 조서록이나 큰 스님의 공부를 많이 해갖고 자신의 근기를 높여서, 그리고 그 높은 근기로 상근기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함으로써 자각이 바로 정각이다. 정각을 딱 이루는 것이 견성이다. 이런 이야기.